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받은 것을 누려야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무죄 판결. 하나님이 죄가 이제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이 어떤 삶이냐면 누리는 삶을 삽니다. 엄청난 선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죠?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받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막 수천억을 받았어. 근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누린다 그 말은 받은 것을 좋아하고, 한번 해볼까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사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여러분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막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화평의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의 복을 못 누려요. 화평은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 그래서 지금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절대로 샬롬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가 끝나야 돼? 죄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몇 프로 끝내셨어요? 몇 프로? 99%는 끝내시고 1%는 남겨놓으셨어요? 몇 프로? 100%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누리는 복이 바로 무슨 복이에요? 화평의 복이에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언제 우리 죄는 끝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누구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속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공포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심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자, 십자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짐을 다 내려놨어요? 죄 짐을 딱 벗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평안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심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를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이 십자가의 구속을 못 믿도록 자꾸 뭘 만들어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뭐 노력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요. 노예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무 행복하다. 응? 심판도 없어. 이제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꼼짝없이 어디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누리는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삶이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의 산 소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무슨 소망이 생겨요? 산 소망,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산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희망이라고 그러죠. 희망.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희망하고 소망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희망은 이런 게 희망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언덕 위에다가 무슨 집을 지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건 뭐예요? 희망. 근데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집을 이미 샀어. 그래가지고 돈 다 치르고 도장까지 찍었어. 내 걸로. 딱 찍고 이사 갈 날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점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천국에 막 갔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상.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이미 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실 거예요?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서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 갈 날을 기다리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천국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자녀가 되니까 뭘 받게 돼요? 천국의 유업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해요. 왜? 천국에 가서 살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어디 가서 살 때가, 자고 올 때가 있죠? 캠핑 가요, 캠핑. 텐트 가지고 가서 캠핑 가면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막 바닥에다 캠핑을 가면 막 힘들어. 막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바닥이 딱딱해가지고 막. 응? 그런데도 막 너무 좋아해. 막 캠핑 가면 너무 좋아해요. 왜 그렇죠? 거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 거야. 막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텐트 쳐놓고 산다. 그러면 맨날 울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조금 고생해도 어디 간다? 편안한 집에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여기서 며칠 지내고 나면 어디로 간다? 이 소망 때문에 그 텐트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만. 어려워.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삶도 어렵고 우리 몸도 좀 마음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행복해. 왜? 이 땅에서 계속 살 게 아니니까. 잠깐 살고 가게 될 거예요. 텐트에서 며칠 살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거예요. 무슨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몸이 막 이렇게 늙잖아요. 늙고 한 해 한 해 가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슬퍼요. 그리고 막 너무 우울증 걸리고 막 힘들어. 근데 안 그래. 우리는 한 해가 더 가면은 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주님 만날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구나.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행복합니까? 네. 우리 이양심 성도님 행복하대. 또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러면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영화 보면 주인공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안 겪어요? 주인공이 그냥 처음부터 다 잘 돼. 그래가지고 그냥 잘 되게 끝났다. 그럼 그 영화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 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뭐니까? 결과가 복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결과가 복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손을 잡고 어디까지? 천국 어디까지? 앞방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천국 맨션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값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그리고 이전, 우리 앞으로 이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이사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뭘 누릴까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부어졌대. 부어졌어. 자,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죠? 얼만큼? 많이 사랑해요? 우리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또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겁나게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려면 십자가를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 돼요? 확신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 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 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진용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누굴? 나를. 근데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택했을까? 왜?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복음상가도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조금 듣기 싫더라도 음치니까. 자,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 왜 날 사랑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어. 창세전에 사랑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적이야. 잘생겼던 못생겼던 부족하던 연약하던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네요. 무조건. 아무리 다른 집 자녀가 잘생기고 그래도 누구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수백 명이 있어도 누구 자녀만 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굴 지금 막 주목하고 계실까요? 할렐루야.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칼빈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선택 이유가 없어요. 막 잘생기고 잘나고 의로운 사람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그런데 나를 택했다네.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그 복음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겼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요 삐뚤어져요.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덜 받았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죠? 삐뚤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사랑을 잘 못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줘야 될까요? 조금 줘야 될까요? 막 넘치도록 줘버려야 돼.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을 좀 못 받았어도 괜찮아. 누구의 사랑을 막 받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풍성히 받으면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넘치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하늘을 뭘로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너 그럴 줄 몰랐어, 응?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택했더니 너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버릴까요? 아니야. 우리 다 아시고 택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덩어리인 줄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아시고. 우리 자녀들 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면 버려요? 더 안타까워하죠. 더 안타까워해. 병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너 병 들었으니까 이제 버려? 난리가 나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냥 온 가족이 거기에 다 돈부터 시작했어요. 응? 우리 예은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전북대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응? 전쟁터야. 다 거기에 그냥 온 가족이. 왜냐하면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너 이제 응? 지금부터 하시하지 말고 사시해.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 부족하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녀를 뭐라고 할까요?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를 때 무슨 자녀라고 하죠?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진노의 자녀가 돼요. 진노의 자녀였다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 보낼 것만 생각하고 살아. 이런 사람, 이런 자녀를 무슨 자녀라고 한다고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사랑받는 자녀로 빨리 변화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누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잖아요. 응? 사랑받을 때. 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랑을 딱 받아버리면 그냥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딱 나가면 기가 죽어야 될까요? 기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응? 약해지면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삶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뭘 누리는 삶이에요? 화평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삶. 세 번째는 예.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